오늘은 보아스와 아무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에게 있어서요, 첫 번째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 말고 그 앞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앞에 고엘이 될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되어서 나옵니다. 룻기 4장을 보시면 족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되었던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가치도 없었던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심을 본다고 그러면요, 그는요, 이익과 손해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은사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요, 그것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요, 이름조차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이름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다 압니다. 그 사람 그러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요, 그렇게 기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말도 하지 마, 그 믿음의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억된다면요, 하나님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아무개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분, 그러면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야, 정말 우리 마산성운교회가 자랑할 만한 성도님이야,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의 이제 내용은요, 3장까지 룻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적극적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보아스에게 믿고 맡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도 예수님께 다 인생을 맡기고 기다리고 의지하면 우리 삶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 삶에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요, 예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성문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성문은요, 재판 자리도 재고 시장도 재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갔더니 마침 아무개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제 아무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확실히 하려고요, 증인으로 장로 10명을 초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물으려고 한다. 1순위가 너인데 너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무개는요, 고엘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그냥 사는 건 줄 알고 자신의 재산을 늘릴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 안 한다, 나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요, 자기가 사겠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땅을 사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룻의 땅이 되는 거고 말론의 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아들을 낳으면 그 내 아들이 아니라 양자가 돼서 말론의, 죽은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개가 현실 자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손해보기 싫어.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 네가 사라.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라.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원래는요, 이 아무개가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랬죠. 원래 이 사람이 기업을 불렀다면 자기가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조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지 않겠다. 나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비참한 인물이 됐죠.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택함받은 백성에게는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내게 온다. 그거는요, 나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다고 그런다면 첫 번째 기업물을 고엘이 했겠지. 안 했겠습니까? 보에스에게까지요, 기회가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요, 자꾸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기 때문에요, 사실은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인생의 고난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요, 고난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으면요, 내가 그 자리에 못 갑니다. 경쟁이 심해서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보물을요, 좁은 길에 숨겨두셨습니다. 좁은 길이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좁은 길이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면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이 중요한데, 이웃 여인들이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앞부분에는 보아스와 아무개를 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모든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좁은 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요, 아무개는요, 손해보지 않겠다.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랬더니 다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넓은 길, 쉬운 길, 이익 얻는 길, 그러니까 이름조차 말할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룻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들 가운데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쭉 나오죠. 그런데 여인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비천한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의 특징이 뭔가, 비천한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또 사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천한 여인들이었지만 약속 붙들고 갔더니 주연이 되더라, 역전이 일어나더라,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비천한 요인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 하나같이 비천한 여인이죠. 첫 번째가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시아버지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조상인 베레스. 이름 들어보면 진짜 애 벨인 것 같죠? 베레스가 쌍둥이가 나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족보의 시작을요, 베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다말에 대해서요, 나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 자체를 보면 회개망측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무엇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다말이요, 이 가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문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대를 잇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말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기생 라합이 또 나옵니다.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그러죠. 창기입니다. 정말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 도와주죠. 그래서 가문 전체를 다 구원해냅니다. 적극적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룻은 말할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밧세바, 다른 남자의 아내였는데 그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 내용은요, 비천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비천한 여인들인데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와 이 아무개 비교했을 때 보아스는 좁은 길 가고 희생의 길 가고 섬기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높여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는요, 원래는 하나같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 그런데 공통점은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민이 주연이 되어지는 역전의 일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 위치, 내 처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성경의 보아스와 또 한 사람, 이름조차 기록되어지지 않은 아무개를 우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무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넓은 길을 쫓아가다가 성경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어지지 않는 허망한 인생으로 끝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오늘 룻을 통하여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졌던 여인들, 하나같이 비천한 여인들이고
하나같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조연이 주연되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주연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